오늘 본문은요, 다니엘의 몇 번째 환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 세 번째 환상이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던 환상은요, 누가 꾼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꾼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임한 환상 중에는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 7장에 첫 번째 환상이 있고요. 그 2년 후에 오늘 환상을 또 꾸게 됩니다. 그런데 7장에 느부갓네살 이후의 세계 역사에 대해서 꿈을 꾸게 하셨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한번 보시면 7장에 느부갓네살 이후에 꾼 꿈은요, 바벨론과 메데파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이렇게 통치할 거다라는 것을 몇 장에서 보여주셨다고요? 7장. 근데 8장에 그 내용도 별 다르지 않아요. 근데 왜 똑같은 환상을 두 번이나 보여주셨을까라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참 퀘스천 마크가 많거든요. 근데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좋은 태도는 물어보십시오. 이 왜 이렇게 하지? 묻는 게 생장점이 뭐냐면 터지는 포인트예요.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터질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물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기납적 성경 연구라고 하는데요, 항상 성경을 통해서 묵상할 때도 물어보고, 이거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이거 왜 이렇지? 라고 하죠. 똑같은 이야기를 왜 두 번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좋은 해석입니다. 성경을 물어봤을 때 답은 없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는 제가 제시할 건데요, 다니엘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어떤 언어로 적어졌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말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적어졌죠. 근데 히브리어만 적어진 것이 아니라 아람어로도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엘리 사박다니, 그건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달리다쿰 들어보셨죠? 그것도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가 요새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은 시리아어를 전공하신 분들이 한 30% 됩니다. 히브리어를 전공하신 분이 한 70%. 그만큼 성경의 많은 부분이 뭐로 적혀 있다고요? 아람어로 적혀 있다는 거 아십시오. 이거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아셔야 돼요. 너무 모르셔도 안 됩니다. 뭐라고요? 대부분 이스라엘 말로 적혀 있는데 시리아어로도 적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근데 읽었던 본문은 뭐로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스라엘 말로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요, 아람어로 적혀 있어요. 자, 아람어로 적혀 있는데요, 그 당시 다니엘서를 적을 때 제일 영어같이 보편적인 언어가 뭐였냐면 아람어였어요. 자, 아람어로 적었다는 말은 그 당시 공용어가 아람어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읽는 대상이 누굴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8장부터는요, 아람어가 아니라 뭐로 적었다고요?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적었다는 말은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 좀 제대로 들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용들이요, 앞에 환상보다 더 디테일합니다. 오늘 보시면 이 해석을 왜 내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냐면, 정말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유튜브에도 들어가면 말도 안 소리들을 너무 많이 해놨어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성경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제대로 이런 성경들을 알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얼마 전에도 다니엘서를 했죠. 근데 이런 어려운 성경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요, 말도 안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조금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시작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1번입니다. 오늘 네. 오늘 본문의 시간의 계획을 적어주십시오. 예, 그 문제지 안 들고 오셨어요? 교환 다 들고 오셨죠?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7장의 시간적 배경과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적어보십시오. 7장 1절이 있고 8장 1절이 있는데요. 자, 우리 언제라고요? 7장 1절 배경은요, 벨사살 왕 원년이고 8장 1절은요 벨사살 왕 제3년. 그런데 어느 나라예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일 때 이야기고, 벨사살 왕 5년이라는 말은 1년째 첫 초년 때였고, 그리고 벨사살 왕 8장 1절은요 3년, 몇 년이 지난 후입니까? 2년 후가 지난 후에 첫 번째 한상은 언제 꾸었다고요? 자, 이거 가져가셨어요. 예. 없으시면 가져가시고요. 2년 후에 한상을 두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언제라고요? 벨사살 왕 3년째 되는 때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5장은요, 그 벨사살 왕 마지막 시기 한 약 1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벨사살 왕이 이렇게 언제 꿨다고요? 3년 때 꾼 게 8장 1절이고 5장에는요 약 10년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다니엘서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서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순서가 왔다 갔다 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거 순서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연대순으로 읽어야 돼요. 근데 5장은 언제라고요? 10년 후.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기 10년 전의 이야기가 바로 일어난 계시가 일어난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볼까요? 지금 다니엘은 무엇을 보았으며 그것을 본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 이번에 보면요, 뭘 봤다고 하고 있죠? 한상을 보았는데 어디서 보았다고요? 그 한상을 어디서 보았다고요? 수산성에서, 맞죠?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한상을 보기는 올레 강변이라. 수산 지역에 있는 어디서요? 올레 강변에서 그 환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산성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수산성이 어딘지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수산성 어디입니까? 그 유명한 인물이 있었던 곳이에요. 두 사람, 남자 여자예요. 수산성은요, 바벨론 시도의 그 동쪽에 있는 한 도시에 불과했지만 페르시아 들어보셨죠? 네. 페르시아의 수도가 되는 땅이 바로 수산성입니다. 그리고 이 수산성은요,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알 수 있듯이 그 유명한 여왕 이름 뭐예요? 왕의 부인이 누구였죠? 페르시아의 왕의 부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클레오파트라요? 에스더잖아요. 에스더가 있었던 그 성이 수산성입니다. 그리고 왕의 술관원, 유명한 성을 재건했던 자는 또 누구죠? 수산성에 있었어요. 느헤미야. 두 사람이 있었던 곳이 바로 수산성이에요.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혹시 300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네. 그 300이 페르시아와의 전투입니다. 스파르타 그 군대와 페르시아 군이 이렇게 나오는데 좀 페르시아를 악마화 해놓긴 해놨어요. 근데 그 나라의 전쟁이 바로 그 그리스와 그 페르시아의 전쟁이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수산성에 있었고, 2절 중반에 보면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 수산성에 그 다니엘이 직접 갔다 하기보다는요, 한상 중에
수산성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았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산성은요, 다니엘이 머물렀던 수도 바벨론과 몇 킬로냐면 350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수산성에서 환상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몇 킬로미터예요? 400킬로예요. 400킬로. 그런데 수산성과 지금 다니엘이 있는 수도 바벨론과 몇 킬로라고요? 350킬로 있는데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특별히 27절에 보면요, 8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고 했어요. 350km 떨어진 곳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왕의 일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냥 수산성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몸이 수산성에 있으면서 그 환상을 보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특별히 이런 기법을요, 신비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내 몸은 못했다고요? 여기 있고 환상을, 몸이 빠져나가서 환상을 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특히 순전한 나드라는 책, 출판사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사도 선지자 훈련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신사도주의 들어보셨어요? 우리 합신에서는 교류 금지입니다. 그런 신앙이요. 환상과 예언과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학은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 외의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어떤 분들은 막 머리를 내밀고 막 예언을 받고 하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선교제 있을 때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저도 예언을 받고 했었어요. 근데 그 예언을, 내가 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언을 받으니까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혹시? 그 예언대로 묶입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네.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교제하는 자들이죠.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이단같이 들리겠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며 살아가죠. 그게 맞잖아요. 옳은 신앙이잖아요. 근데 예언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마치 뭐같이 들릴까요? 하나님 말씀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말한 것대로 안 가면요, 불안해져. 이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성교제에 있으면서. 아, 이거 마지막 때에 가장 큰 미혹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일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어디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예언이 없다라고 나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면요, 잘못하면 2단, 3단 소리 듣게 됩니다, 여러분. 꼭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건전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교회 안에서의 좋은 교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중에 탈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의 장소에서 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이전에서 뭘 봤습니까? 이전의 장소에서 본 게 뭐예요? 3절에 있는 내용이죠. 자, 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누가 있었다고요? 득불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득불이 다 길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어졌고 그 긴 것은 나중된 것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다니엘 환상에서 두 뿔을 가진 순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두 뿔이 다 길어졌지만 나중에 난 뿔이 조금 더 길어졌어요. 이 순양은요, 나라를 가리키는데 어느 나라냐면 메대와 바사라는 그 두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런 거는 좀 적어주세요. 메대와 뭐라고요? 바사 두 나라인데 나중에 난 뿔이 조금 더 길어졌다고 했어요.
메대와 파사 중에 어떤 뿔이 더 강대해졌을까요? 바사가 더 길어졌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그 300이라는 영화에 굉장히 큰 힘을 가진 나라로 나오죠. 그랬을 만큼 페르시아가 강대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번 볼게요. 5절을 보면 한 순염소가 나오는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5절에서 순염소가 서쪽으로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현저한 뿔이 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다고 했는데 서쪽에서 온 염소는요, 서쪽에 있던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그리스 헬라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헬라족의 현저한 뿔이라면 누구로 말할까요, 여러분? 그리스에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빨리 죽어요. 그 왕이 누굴까요? 알렉산더 왕을 현저한 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알렉산더 왕은 몇 살의 왕이 됩니까? 20세의 왕이 돼요. 그런데 11년 만에 그는요, 인도 적경까지 통일을 시켜요. 11년 만에 어떻게 했다고요? 전 세계 전국을 제패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뿔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현저한 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5번을 보겠습니다. 8절에 순염소는 어떻게 됐다고요? 스스로 강대해졌고 스스로 강성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8절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스스로 심히 강대해져 가더니 강성할 때 어떻게 됐다고요? 큰 뿔이 꺾이고, 그리고 현저한 뿔이 어떻게 됐다고요? 네, 현저한 뿔 넷이라고 했어요.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더라. 여러분 뿔이 꺾였다는 말은 뭘까요? 현저한 뿔이 꺾였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게 됐다. 왕이 죽으면서 나라가 몇 개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네 나라로.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 권력을, 정말 권력이 굉장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강성할 때 33살 때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죽습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그는 다른 사람이 죽여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말라리아에 물려서 33살에 죽게 돼요. 그 뒤 헬라 제국은 4개로 나눠집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잘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이거 꼭 외우라는 거 아니니까요. 이 4나라로 나눠요. 자, 한번 1번은 뭐라고요? 카산드로스. 2번은 리시마코스. 외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토톨레마이오스. 4번째는 좀 중요합니다. 셀러우쿠스. 이 4나라로 나눠져요. 자, 6번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네 뿔 중 한 뿔에서 무엇이 나왔다고 했으며 그것은 어떻게 되었으며 어디로 향했다고 했죠? 9번입니다. 9절입니다. 그 중 한 뿔에서 또 뭔 뿔이 나왔다고요?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네 뿔 중 한 뿔에서 또 어떤 뿔이 나왔다고 했습니까? 아주 작은 뿔이 나왔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 아주 작은 뿔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작은 뿔은 꼭 알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뿔 중 한 뿔은요, 셀레우쿠스 왕조의 그 뿔 중에서 나온 아주 작은 뿔은요, 셀레우쿠스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우쿠스 4세입니다. 이 왕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왕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안티우쿠스 4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주 작은 뿔은요, 누구라고요?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는 왜 아주 작은 뿔이라 했냐면 14년 동안요, 로마에 그냥 감금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아무 힘도 없던 자였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형인 셀리우쿠스 4세가 죽자마자 그 조카를 제치고
왕이 겨우겨우 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라고요?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언급한 그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요 10절에서 어떻게 되었으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 어떤 일을 했죠? 10절에서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기 시작했다. 그가 힘이 커지니까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자였는데 힘을 가지니까 짓밟는 자. 9절 말미에 보면 영화로운 땅이 있어요. 영화로운 땅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짓밟기 시작했어요. 10절 앞부분에 하늘 군대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가 한 일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아주 작은 자였는데 힘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티오쿠스 몇 세가요? 4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결국 스스로 높아진 그것은요 세 가지 일을 자행합니다. 세 가지를 11절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죠? 첫 번째는요 네,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두 번째는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더라. 자, 군대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요 제사를 없앴다는 말은 지금 말로 하면 뭘 없앤 거예요? 예배를 없앴어요. 그의 성소를 헐었더라. 이 말은 뭡니까? 교회를 핍박한 자가 뭐라고요? 안티오쿠스 4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곳에다가 뭘 갖다 놨냐면요 제우스 신상을 가져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왕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성경을 배웠다고 하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 이런 것까지 배워야 돼요? 아니요, 아셔야 합니다. 안티오쿠스 그는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에피파네스라고 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말은요 내가 현존하는 신이다. 누구란 말이에요? 내가 신이다. 이 말이 이런 분도 똑같죠. 자기가 신이라 하잖아요. 우상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했던 자예요. 지금 떼어져 있습니까? 네. 제가 거울도 갖다 놨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현존하는 신이다라고 스스로 높아지니까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리더의 저 같은 자리가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잃으면 한결같지 못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니까 자신이 뭐라고 부릅니까? 신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겸손함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죠? 맞으십니까? 네. 그분이 군림하셨습니까?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겸손의 왕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9번입니다. 스스로 높아진 그것은요 악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을 볼까요? 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를 넘긴 바 되었고, 이 말은요 지금 말로 표현하면 안식일 지키는 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 뭐를 했다고요? 진리를 땅에 던지며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겠어요. 성경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낭독하는 것도 금지하게 했던 왕이 누구라고요? 알렉산더는 누가 했습니까 지금? 안티오쿠스 4세가 그런 일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니까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장 25절은 자 8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개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해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더라. 제일 끝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냥 깨질 거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냥 죽게 될 거다. 여러분, 실제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암살을 당하거나 전쟁으로 죽지 않고 갑작스럽게 원인 모를 병으로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누카라는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악한 짓을 많이 했으면 하누카라는 명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수전절. 하누카라는 명절을 셀 만큼요, 이 사람이 죽은 것을 기념하고 기뻐했던 날이 그만큼 정말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악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안티오쿠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두 나라가 묵살이 되었어요. 두 나라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이 나라, 비슷한 나라가 지금 있어요. 미국, 러시아? 미국은 그만하시고요. 예. 혹시 북한 생각 안 나세요? 김정은 생각 안 나세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 푸틴이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스스로 높아지면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에 도취되어서 스스로 높아져서 자신이 신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저기 주체사상 보시면요, 그거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자신을 뭐 해놓았어요? 김일성 주체사상 보면요, 김일성이 신이에요, 여러분. 나뭇잎으로 총알을 만들고 흙으로 밥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쌀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김일성이. 근데 그 주체 사상을 지금 그대로 이어가는 그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 북한입니다, 북한. 그리고 또 요새 보면요, 푸틴도 많이 정말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세상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원래 푸틴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예전에 러시아 정교 그런 자였는데 지금은 겁이 없어요, 정말.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우리 나는 교만 안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 안 보면요, 하루에도 12번 거꾸로 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거울을 통해서 뭘 봅니까?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의 자아를 볼 수 있는 것은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지 상태를 깨달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니엘의 환상이 어떻다는 생각이 드세요? 다니엘은요, 370년의 그 역사를 그 수산성 앞에서 환상을 보므로 다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꿈꾼 게 그 57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환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자연주의 신학자들은 이 예언은 누군가 후세에 그것을 적어놓은 것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 안에서 세계의 역사를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풍성히 부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상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는요 이상하게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말이 자꾸 묵상이 됐습니다. 이 세상은요 거대한 파도와 같이 우리는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큰 길에 우리는 서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강대하고 거대한지 그 역사를 우리는 멈출 수는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근데 그 큰 길, 막 파도처럼 밀려치는 그 역사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할까요? 여러분, 파란만장한 그 길은요, 느부갓네살의 길이었고 안티오쿠스의 길이었어요. 또한 알렉산더 왕의 길이었어요. 김정은의 길이고 푸틴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죽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다고. 근데 우리는 유일한 길을 하나 주셨어요. 좁은 길.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막 돌아가도요, 우리는 어떤 길로 가면 될 것 같습니까? 좁은 길, 힘든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만 간다면요,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뭘 누릴 수 있습니까?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상하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 길을 따라가실 겁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이렇듯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건요, 그 길을 따라가기로 자청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 힘들어요.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망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전했듯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입을 딱 막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나오려고 하는 탄성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안티오쿠스의 길, 알렉산더의 길은 거창하고 화려합니다. 맞죠? 정말 그 길은요 아무도 따라갈 수 없어요. 하지만 어찌 보면 십자가의 길은요 초라하고 힘들고 까시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기로 자청하는 길입니다. 부귀와 영화와 안락과 평안이 보장한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기로 우리는 자청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심으로 인해서 온전히 평강의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